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에서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예수 부활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와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반면 기독교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나 기독교의 주일이 사람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와 금식과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긴 했지만 이는 일상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언급되는 안식이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 말하는 부활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의 부활 장면을 일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인 안식 후 첫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최초 증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은 대부분 다양한 활동과 관련이 있죠. 각자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장소가 있으며 직장이 없는 경우에도 주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일터와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힘든 노동을 동반하는 가사일을 하며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경이로움을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단순히 거룩한 안식일의 날로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나마도 주일을 거룩한 안식의 날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쉼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지쳐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일이든 아니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안식과 육체의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다. 부활의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바로 전날 안식일을 지켰던 이들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한 직후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 가버나움, 알렉산드리아, 바벨론, 아테네, 로마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 두 개의 촛불을 켜고 안식일의 도래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촛불을 밝히게 하셨나이다 라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에 켜진 촛불 하나는 출애굽기의 계명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촛불은 신명기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어야 하는 말씀의 참 의미를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해가 지면 촛불을 켜고 이 기도를 올립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안식일, 즉 기념과 순종의 시간이었던 그 하루 동안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생 동안 지켜온 습관을 소홀히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도시 전체가 안식일을 준수했으며 아마 그들 역시 그러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력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은 가장 하고 싶어 조바심이 났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 덕분에 예수의 장례가 잘 치러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안식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준수 규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일생 동안 반복해서 내면화된 안식일 준수의 좋은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식일의 준수 규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좋은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생 동안 반복해온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 덕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습관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깊이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른 사건은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식일 준수는 금요일의 사건과 그들이 느낀 슬픔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비극과 공포, 실망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구원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사역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며 일생에 걸쳐 안식일 준수를 통해 내면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음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빈 무덤과 천사와의 만남,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들의 경험은 이성적으로 대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경이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에 대해 죽은 듯이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에 대해 보고 듣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말씀과 안식일 준수를 통해 경험하고 있었기에 예수 부활의 놀라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세상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세상의 강박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해주었습니다. 즉 계획적으로 하루를 보내며 결연히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저항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다 자유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일터에 대한 일정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일과 쉼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4가지 사항을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사항 중에서 완성하다, 안식하다, 복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4가지 동사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부활 직후에도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당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지키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성수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쉼을 즐기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일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는 일터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며 쉼이 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기능적인 것으로 축소되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역할의 수준으로만 한정될 때 일터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일터를 단순히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이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축소할 경우에도 그곳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의지와 억지로 끌려다니는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성수는 안식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린 태도를 갖게 합니다. 최근 교회 외부에서도 안식과 쉼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건강, 인간관계, 심지어 직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쉼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쉼을 통해 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논문이나 저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힐링을 위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더 오래 살거나 정서적으로 성숙해지거나 혹은 취미와 여가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새로운 변화와 성숙 그리고 성장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주일 성수는 구약 성경의 안식일과는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고 새롭게 태어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형성해 가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쉼을 기뻐하시며 나누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예수님의 부활의 경이로움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일손을 멈추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동안 놀라움과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초월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부활은 일과 일터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일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성수는 바로 그 일에 힘을 얻는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린 태도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복된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